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전체적인 예배는 처음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 어떤 결심과 또 각오로 맞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한 해 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진보하고 또 우리의 사랑도 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향기 제5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의 탄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인데요. 성탄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죠. 연말을 맞을 때마다 희한하게도 성탄과 연말 또 신년이 서로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 좋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환영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그죠? 태어날 때 그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잔치를 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다들 행복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행복하려고. 보세요. 우리 하연이가 쌩긋쌩긋 웃고 춤추고 뛰어노는 것 보세요. 이렇게 즐겁고 신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이 땅에 죽기 위하여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내가 거기 죽기 위하여 태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참 그죠? 어찌 보면 정말 가슴 저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노래 불러주기를 좋아하고 또 반겨주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고난 받는 것을 차차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떻게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은 참 신비인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의 한 아이, 그죠? 그 아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상상해 보기 어려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제 여러 우주거민들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우주거민이 이런 얘기를 나눈다 그래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래요. 지구라고 하는 그 별에는 예수님이 얼마 동안 가 계셨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있는 달이 7개 있는 별에는 예수님이 지난 주에 잠깐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고 아주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지구에서 갔던 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33년 반 동안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작은 지구라고 하는 성에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지구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반기고 환영을 했습니까?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주의 왕이 오셨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우주 거민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통곡할 만한 일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성질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지고 때로는 토라졌는지도 아실까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조금 주님께 돌려서 작년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간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뭐 할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전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지만 그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생의 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과 몸과 피로 되는 것들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재간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묻지 않고 뱀은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뱀과 이야기하기 전에는, 사탄과 이야기하기 전에는 하와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저 에덴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뱀과 이야기를 나누자, 뱀과 엮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는 가진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뱀은 늘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가 하면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하늘에서는, 우주에서는, 천국에서는 불평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불평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한하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사탄막입니다. 뱀과 이야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꽃을 보도 감사하고 짐승을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와 축복의 대상이었는데 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러셨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에이 바보야, 그 한 가지를 안 먹으면 나머지 다 먹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다 먹어도 안 먹는 거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놔두고 별로 좋지 않은 건 먹으라고 그러신 거야.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변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놔뒀단 말이야. 네가 그걸 따먹어봐. 참 뱀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뱀과 이야기를 해서, 사단과 이야기를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단과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뱀은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을 해서 우리를 사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로 누가 하는 얘기예요? 뱀은, 올해가 이제 뱀띠해지요. 을사년, 푸른 뱀이라 그래요. 그 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뱀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그죠? 냉혈 동물이죠. 그래서 뱀을 만져보면 섬찟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이고, 징그럽게 그지없죠. 그죠?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뱀의 혓바닥이 끝에 가만히 보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은 뭐 하는데 전문가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말 바꾸기 전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따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망했다. 엘레리 꼴레리 그러는 거예요. 죄는 항상 그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꼬시고 우리에게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내밀면서 너 아직 시간이 많아. 그런데 벌써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손해보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보낸 후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또 다른 시계를 내밀어요. 어떤 시계인가 하면 나는 지금 믿어도 소용없어. 벌써 네 인생을 다 허비해 놓고 뭘 이제서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벌써 네 인생은 함부로 갔어. 마귀는 늘 우리를 미혹하는 데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엮이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사이비들이, 그죠? 사단의 혀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들이 성경을 잘 이야기하지만은 미혹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어설프게 알았다가 이상한 데 낚여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육대학교 신학과생들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혼이 난 그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할 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탄이 그죠? 아주 똑똑해가지고 사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몇 년 동안 사탄은 성경 연구했을까? 그저 성경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연구해 왔어. 어떻게 하면, 자, 사탄의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관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고 구원받을까? 이걸 연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할까, 멸망시킬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사단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교훈 속에서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뭐가 바뀌어져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하와를 왜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도우라고. 뭐 하는데 아담을 도우라고? 함께, 그죠? 믿음의 삶을 살고 함께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향하도록 돕는 배필로 만들으셨는데,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돕긴 도와요. 뭐 하는데 도왔어요? 멸망하는데 도왔어요.
멸망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내가 뭐가 되기도 하고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내가 똑바로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들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와 같죠.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하게 되는데 이번에 밭을 팔은 돈이 생각보다 많잖아. 그거 얼마를 우리가 몰래 숨겨놓는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아? 비상하네. 맞아.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우리 것도 챙기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치고 까지 잡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또랑을 치는 장로님 안 넘어가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둘 다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공의대로 처분을 한다면 인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류는 그때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없었던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죄가 더 관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공의를 따를 수도 없고 사랑을 따를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안을 생각하셨어요? 자기가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공의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반대로 되어졌어요. 사망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할 줄 알아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멸망하는 것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영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선택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최초의 복음,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복음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두 번째, 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약속,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대신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건 뭐에 대한 약속이요? 최종적 승리의 약속.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죄가 끝장이 나고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늘이
시작될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똑바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죽으려고 하면 안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저녁에 잠을 안 자려고 버티면 안 잘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도 죽어요.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결국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뿌리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겠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을 가졌던 자들은 죄가 끝장이 난, 여러분 이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끝장이 난 나라.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볼 때마다 머리 아프고 볼 때마다 힘들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지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재난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나라에 안 가보고는 어떻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눈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눈물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늙는다는 것 자체가 눈물이에요. 그죠? 늙는다는 것 자체가 눈물이에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 운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를 했었는데, 그죠? 여인의 후손의 탄생, 십자가, 최종적 승리의 약속.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이 뭘까요?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면 뭐 어떤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예?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왔는데 제가 또 찾아내라 그럴까요? 자, 이 중요한 약속이 여기 있는데요. 뭔가 하면 원수가 되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정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누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죄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것과 더불어 사귀면 죽을 줄을 아는데 죄가 좋아진 거예요. 죄가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죄가 좋아요. 그죠? 죄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사단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놀면서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곳에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뱀이 되어서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뱀구덩이에 가려고 했구나. 그때 생각이 드는 그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것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알고 실상을 알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승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성질내는 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죄악적인 습관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싸움이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의 본성은 죄악적인 본성이 있고, 거듭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 본성의 싸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쳐서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된 본성이 이제 송두리째 변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양이 되시어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뭐로 변하게 돼요?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 게 좋습니까? 참 희한하죠. 건강의 법칙을 연구해 보면 건강하려고 하면 사랑하면 돼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 아니라 마귀같이 미움이라고 생각해 봐요. 네가 건강하려고 하면 남을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괴롭혀야 건강해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면 병이 들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 병이 드는 많은 이유들은 우리가 관계가 불편하면 뭐가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잠도 잘 오지 않고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날이 언제지요? 25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25일 잔치를 해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 화이트 부인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라고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보내라고 권면해 주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12월 25일 날 자체는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 그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없는. 그런데 그날은 우리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날 오신 게 아니야. 그날은 원래 태안신 탄생일이야. 그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탄생까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줄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의 단계별로 복음을 좀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탄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생일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들을, 그 날이 아니라 탄생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냥 우리는 노는 날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축복의 날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제1차 세계대전 한번 영상으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요즘에는 왠지 커플들만 신나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만 본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설레는 기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말이죠.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각종 총기류의 발달로 군대의 진격은 가로막히기 일쑤였고 필연적으로 전선은 고착되어 갔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총소리만 겨누는 길고 지루한 참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참호 간 거리가 2m밖에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전선이 길어지면서 보급이 어려워져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폭격과 독가스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여기에 겨울이 되자 추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와중에 12월 25일이 돌아왔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은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와중에 참호 속에서 캐럴을 부르며 조촐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랫소리는 참호를 넘어 상대편까지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때 한 독일 병사가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당장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그런데 누구도 그 병사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일 병사의 입을 통해 캐럴이 퍼져나갈 뿐이었죠. 이를 발단으로 많은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만나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기도 하고 소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놀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이뤄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부전선 전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도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현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난 휴전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정말 전쟁 속에서 서로 총불을 겨누고 미워하고 죽이던 그 사람이, 그죠? 크리스마스 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서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그 신년까지 뭐 오래도록 한 1월 달까지 같이 갔다 그래요. 그리고 물론 전쟁이 또 이어지긴 했지만 그들은 평생 자기들이 겪었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정신, 그죠? 사랑의 정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 예수님의 낮아짐, 겸비, 자기 희생을 실천한다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도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될 수 있지 않을까요? 평화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칼과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그곳에서 천국은 시작됩니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